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께 현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현금을 주시지 않고 항상 약속어음을 주십니다. 현금은 단순 거래의 수단에 지나지 않지만 약속어음은 오직 믿음의 관계 속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상인도 돈을 들고 물건을 구입하러 온 사람에게 당신의 인격이 어떠소? 당신 성실한 사람이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돈을 들고 온 이상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돈과 물건을 맞바꾸어 줍니다. 현금은 단순 거래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음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아무 약속음이나 받고 물건을 내어주는 바보는 없습니다. 음을 발행한 사람의 신용도와 신뢰도가 믿을만한지를 꼼꼼히 따져본 뒤에 음과 물건을 교환할 것입니다. 음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현금을 요구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음으로 주시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과 거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거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믿음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버튼만 누르면 현금이 나오는 비인격적인 현금 지급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덫에 빠져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히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끔 끊임없이 우리를 바로 세워가시는 살아계신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 그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까닭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믿음으로 그 약속음이 결제되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히 기다림 그 자체를 위한 무의도식의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빚어지는 재창조를 위한 기다림입니다. 시인은 시편 66편 10절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은을 단련함같이 단련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은을 다루는 사람은 은을 완전히 녹인 뒤에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격이 해체될 정도의 아픔을 겪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불순물을 씻어 주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그물 속으로 끌어들이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물 속에 걸린 많은 물고기들 가운데에 어떤 물고기가 살아남겠습니까? 그 그물 코 구멍보다 작은 물고기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고통의 그물 속으로 끌어들이십니다. 그 그물 코 구멍에 빠져나갈 만큼 스스로 자신이 집착하는 욕망을 버리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시인은 때로 우리 허리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메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때로 감당하기 힘겨울 정도의 인생의 짐을 그 허리에 매십니다. 여러분, 시장 바닥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콩나물 장수 아주머니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악을 꾀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짐진 사람은 악한 짓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짐을 메워주시는 까닭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어진 삶에만 충실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시인은 때로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로부터 모독당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대장장이가 풀무불 속에서 벌겋게 달군 쇠를 찬물에 넣은 뒤에 망치질로 때리는 과정을 계속 거듭하면서 그 쇠가 단단한 연장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시련의 풀과 물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강인한 도구로 세워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친 뒤에 그 결과를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고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음이 결제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시인에게 현금을 주시지 않고 약속음을 주신 까닭이었습니다. 약속음을 주심으로 믿음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정금같이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역시 본문 6절 이하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아들 이삭을 보는 데에 25년이 걸렸고 손자 야곱을 보는 데 85년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방 땅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13년에 걸친 종살이와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400년이란 긴 세월이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현금이 아닌 약속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도구로, 민족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믿음 속에서 새롭게 가꾸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전체를 통해서 성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성전의 제사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역설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 속에서 인간은 영육간에 새로이 빚어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스스로 일구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현금이 아니라 약속음을 주시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내가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현금으로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한 거래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번 당신의 약속을 주시기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날로 정금처럼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발행한 어음은 부도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음은 부도나는 법이 없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느헤미야 9장 8절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찬양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감사의 의미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감사하면 자기의 계획이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려 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의 조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한 은이 해체되듯이 인격이 해체될 정도의 실패의 아픔을 겪는 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때로 우리의 육체가 질병의 그물 속에 가두어지는 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허리에 메고 가는 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수모당하는 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때로 시련의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 모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렀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새롭게 빚고 계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상황이 감사의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낮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밤은 밤이어서 감사하고 깊은 밤은 아침이 가까워서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선 자는 감사주일 하루가 아니라 1년 12달 365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절로 엮어지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감히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삶으로 보답드리는 것보다 더 향기로운 감사의 예물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러운 죄인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미물인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현금 지급기로 대하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과 믿음의 관계를 맺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끔 우리를 영육간에 새로이 빚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한 그 어떤 상황도 감사의 조건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계획이 이루어졌음도 감사의 조건이지만 나의 계획이 무산된 것 또한 감사의 조건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므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1년 12달 365일 매일매일이 감사절로 엮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